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왕상 5장, 우리가 수요일에 본 것처럼 왕상 5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를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전의 외부,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부 공사가 마쳐지자마자 잠깐 하고 솔로몬에게 하프타임을 요청하셨습니다. 하프타임이 뭐냐?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 후반이 있을 때 전반이 끝나고 잠시 동안 쉬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이 하프타임은 잠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전반에 있었던 지고 있던 팀이 또 후반에 들어가서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잘못됐던 것을 고치고 감독의 전술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팀워크를 다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집중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후반의 양상이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하프타임을 외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외치실 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요, 가는 것보다 서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하고 하프타임을 요청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프타임을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지금 기억할 것 있어. 솔로몬아, 너 꼭 생각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6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백전 무패,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이 말씀을 하프타임 딱 거신 다음에 자, 이 말을 잘 들어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느낌이 납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이제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자, 누군가가 내가 살 집을 공짜로 만들어주고 막 해줄 때 야, 정말 내 거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야, 고맙다. 너무 신난다. 나 정말 너무 행복해. 나 미칠 지경이야. 나 정말 나 천국을 얻은 기분이야. 막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너 지금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구나. 하더니 하나님께서 막 잘했다. 너 정말 용하다.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새로운 말을 하십니다. 너 잘 들어라. 너 건축하는데 잘 들어라. 너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너 지금 건축하니?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말씀을 지켜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윗이 나는 백향문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장막에 있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건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어디서나 함께 있었어 라고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결코 뭐 이렇게
막 달가워하거나 막 행복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아이콘처럼, 그 속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데 그냥 중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징표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하도 짓고 싶다 하니까 그걸 지어봐 그런 거예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 그거 원치 않지만 그래 한번 세워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돼 하면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도 짓는다니까 지어봐. 그러나 성전을 짓는 솔로몬, 너 명심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란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그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짓고 있는 너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전이 너희를 보호하고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마치자마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왕상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6장 38절 마지막 절에 뭐예요? 외부와 내부 공사를 다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하는 것에 여기서 성전이 진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전 공사의 완전한 완전은 왕상 7장 52절 7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성전 6장 30절의 마지막 절에 분명히 성전 건축이 끝났다 했는데 7장에 오니까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장의 마지막은 성전의 외부와 내부만 마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성전의 기물을 만들진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외부 내부를 만들었지만 이 성전은 완전히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진짜 성전이 완성된 것은 모든 기구들이 완료가 됐을 때, 그것까지 다 만들어졌을 때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봐서 7장으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왕궁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 우리 왕상 7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왕궁을 짓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이 열왕기 기자가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시간상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이 기자는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끼워 넣었어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이 말씀을 끼워 넣으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과 성전의 순서가 왕궁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은 13년이고 성전은 7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어떤 그런 중심이 왕궁으로 가 있었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다 보면은 더 중요한 사건이 이 안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본관, 왕궁의 본관에 대한 그 말씀과 주랑, 이 주랑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그냥 룸, 방입니다. 방. 그 방을 만드는데 그 방에 왕궁에 딸린, 본관에 딸린 무기 저장고 병사들의 거처에 대한 말씀이 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는 거예요. 본관, 왕의 본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왕상 7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본관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재판하는 주랑,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판하는 방을 만들었다. 재판하는 방. 여러분, 재판하는 방을 왜 본관 다음에 만들었느냐? 당시에 왕의 재판은요, 모든 통치 수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는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너 뭘 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선악간을 분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잘못해서 살려야 될 자를 죽이고 죽여야 될 자를 살려버리면 왕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왕인데 그 재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왕에 대한 권력이 정말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죠.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재판, 통치,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재판을 향한 통치는 너무 중요했다. 그런데 왕상 7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거처할 왕궁을 지읍니다. 이제 본관, 병사들의 거처와 무기고, 재판하는 방,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신의 사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택을 만드는데 이 사택을 만드는 양식이 뭐랑 동일하냐? 재판소와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재판소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택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재판, 그런 어떤 통치권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뭘 만듭니까?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를 이제 만드는데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따로 만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까? 1000명. 웬만한 중형교회를 벌써 개척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딱 품었는데 그 많은 1000명의 여인 중에 누구의 집만 따로 만든 거예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그 집을 만드는데 이 집의 형태가 뭐랑 같대요?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이 뭐예요? 재판소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자가 궁정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지금 애굽 공주의 거처가 가장 큰 통치를 상징하는 재판소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쑥 들어오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개의 건물 중에 3개의 건물이 동일한 모양이에요. 어디예요? 재판소, 솔로몬 사택, 바로의 딸의 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사택에 재판소를 차려놓은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의 방 앞에 방을 재판소로 차렸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 공주가 통치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애국 공주가 그러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프타임을 외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말씀에만 따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성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지 난 그걸 볼 거야 하고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애굽 여인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통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이 열왕기 기자는 쑥 하고 이 7장에서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초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너무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 자,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내가 다 줄게 하셨어요. 그때 이 솔로몬의 말이 뭐라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내가 알게 해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이 뭐길래 선악을 분별하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는 마음이 레브 쇼메아. 이 쇼메아는 쉐마를 뜻합니다. 쉐마. 결국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너 정말 너 이런 것까지 달라고 그래? 내가 더 다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초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듣는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쇠퇴해져 가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쇠퇴해져 갔던 그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듣는 마음이 멀어질 때 기독교는 쇠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중세 유럽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들음을 포기한 채 자신들의 보여지는 것, 이것에 집중하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무너지고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서기를 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붕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초심, 듣는 마음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만의 한번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시간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가? 자, 그럼 여러분 듣는 마음은 왜 무너질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기특한 생각, 기특한 생각, 기특한 생각, 기특한 생각. 이 기특한 생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씩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자녀로 살 때에 꼭 한 번씩은 부모님에게 뭔가를 좀 잘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밥도 차려드리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한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모든 사고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를 하다가 꼭 청소만 하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깨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밥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필이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냄비와 후라이팬을 망가뜨리고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정말 어지럽히고 가스레인지 주변이 6.25 사병 같은 그런 막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갑니다. 기특한 마음이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정말 신혼 때요, 집사람한테요, 밥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자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집사람이 어질러펴져 있는 부엌을 향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기특한 마음으로 했어요. 기특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왜 이걸 이렇게 놨느냐.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거 다 먹고 치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치우라고 하면 더 열받잖아요. 더 화나잖아요. 안 해.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이런 거 하나 봐. 좀 어느 정도 신혼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깍지를 끼고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는 거야. 콩깍지를 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선명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급적이면 콩깍지를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지 마세요. 막 다 그냥 레이저 쏘면서 보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콩깍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잔소리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그때마다 꼭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것 하라고 했어.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거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상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곱씹고 보면요 이 말은요 상처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 이런 거 하라고 했니? 이 말 속에는요 되게 심오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너 이런 거 안 해도 내 자녀야. 너 이런 거 안 해도 난 널 사랑해.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니? 너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너는 내 자녀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뭔가 기특한 걸 해서 아이고 그래 넌 내 자녀고 안 한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해도 내 자녀는 자녀예요. 그저 너는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너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거 짓는다고 해서 너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 그거 안 지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 생각으로 하잖아요. 이거 준비해내면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트파인 것이잖아요. 나 성전 필요 없다. 너 내 말만 좀 따라와라. 너 나와 함께하는 건 난 그것만이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역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기특한 마음이 앞서서 모든 일들을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특한 생각, 그것을 앞장서는 것이죠. 자, 보세요. 기특한 생각으로 다윗이 모았던 그 성전의 재료들, 그리고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그 기물 다 뺏기고 성전은 폐허가 됩니다. 그 기특한 게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성전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질 줄 알았어요. 안 지켜졌어요. 다 끌려갔어요. 다 포로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됨,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내 생각대로 이것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멋진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더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해서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다 걷어가세요. 생각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적 열심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쟤네는 이걸 안 해? 왜 저들은 이걸 안 하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을 안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 종교적 열심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내 종교적 열심에 맞지 않으면 다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어떡합니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하지 못했던 일을 대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수요 금요 예배를 드려주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다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해주었으니까 행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전혀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가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선심 쓰듯 나온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세요. 절대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대가성으로 뭘 그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선심 쓰듯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못했으면요,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저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같은 그러한 자를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못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꼭 할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읽지도 않은 채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되지 않아요? 무슨 무당처럼 신을 얼레고 달래서 뭐 받아내는 무당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어르고 달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럼요, 그냥 나는 자녀된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대선심 쓰듯 나오는 거예요. 나 나와줬으니까, 해줬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유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요, 오늘 솔로몬의 초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진심 어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만큼 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열심으로만 갖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나도 언젠가는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프타임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나와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진솔한 마음을 원한다.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은 다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만 나왔던 그 예배 다 물리치시고 이 시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얻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얻으세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내 생각에 잠겨서 내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